룻기 2장 룻기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민이가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집사님 옆에 딱 앉았구나. 룻기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 우리 선우창준 형제님 발인 예배 잘 했고요. 지금 그래서 세 분, 권사님, 집사님 세 분은 오늘 장지로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위정희 집사님 끝까지 같이 있어 주시겠다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따라가셔서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신 거예요. 네, 또 다 지금 장례식장에 지금 같이 가셔서 지금 방금 연락이 왔는데 다 잘 끝나고 일산으로 다시 병원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흩어지시나 봐요. 그래서 일산으로 이동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다들 너무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집례한 첫 번째 장례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다들 또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잠깐 고인을 잠깐 위에서 잠깐 침묵으로 잠깐만 마음을 모아서 위정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그리고 또 주께서 모든 일정 다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걸 감사드리고 특히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위정희 집사님 위로해 주시도록 잠깐 마음을 모아서 침묵 기도 잠깐 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지난주에 뭘 봤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었는데요. 우연인 듯 우연 아닌 우연 같은 만남으로 이렇게 만난 걸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 있고 필연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다라고 했는지 아이들만 말씀해 보세요. 아이들만. 하나님의 섭리. 우리 아이들이 너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섭리라는 말이. 근데 지난주에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고 기억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도 사용하시고 필연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실하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룻은 보아스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지난주에? 룻은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흘끔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아스가 막 그 일꾼들하고 인사하잖아요. 막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아 여호와께서 또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꾼들하고 보아스가 서로 인사하는 것을 룻은 막 이삭을 줍고 있으라 정신 없잖아요. 지금 막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을 줍는 거니까요. 이삭을 줍다가 힐끔 봤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저 사람이 주인인가? 근데 아직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룻은 보아스가 자기의 친족, 자기 남편의 친족이어서 자기를 책임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온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도 모르고 우연히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왔을 때, 아, 저 사람이 보아스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주인인가 보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보아스는 룻을 보고 알았어요. 처음에 룻이 누군지를 알았던 건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그냥 룻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저 여인이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모압에서 나오미와 돌아온 모압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아, 그 소문의 그 모압 소녀가 저 아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보면은 보아스가 뭐라고 부르냐면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나오미도 룻한테 내 딸아 하는 걸 보니까 보아스가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은 보아스도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딸을 대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려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지나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제 얘기하거든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룻이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렇게 엎드려서 절해요.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고, 그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이 보아스가 너는 어디도 가지 말고 내 소년들하고 같이 지내고 나의 소녀들하고 같이 지내고 물도 떠오는 거 그냥 네가 먹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룻이 감격을 하는 거죠. 감격해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아침에 나오미한테 뭐라 그러면서 나왔는지 기억 못 하시죠?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오미한테 어머니, 제가 나가서 만일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사실 나오미한테 오면서 사실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룻은 은혜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제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게 딱 나오자마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엎드리는 거죠.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겠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지만 않으면 이런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거나 쫓아내지만 않으면 그냥 조용히 따라다니면서 우리 먹을 것만큼만 좀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너무나도 과분한 자기가 대접을 받으니까 왜 나 같은 자에게, 룻은 자기가 자격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겁니다. 아멘.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랑.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 입은 거니까 보아스에게 너무나서 감격해서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를 보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누가 베풀어 주신 은혜겠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은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아스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 다시 10절로 가보시겠어요? 10절 말고요. 거기 8절에 한번 가볼게요. 자, 2장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보아스는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룻한테. 야, 이제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그냥 내 밭에 있어. 내 소녀들하고 다녀. 이거는 수확을 내가 보장해 줄게. 너가 오늘 먹고 살 만큼 내가 보장해 줄게. 네가 필요한 걸 내가 다 채워 줄게 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 뒤를 따르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소녀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앞서서 남자들이 막 이걸 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일하는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막 묶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지나고 나면은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뒤에 남겨진 거를 이렇게 줍는, 그러니까 3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앞에 남자들이 먼저 베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따르면서 묶고 그러면서 흘린 거를 나중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고, 이렇게 3단계인데 지금 룻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내 소녀들하고 가까이 있으라고, 붙어 다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묶는 여인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거를 바로바로 주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다 지나간 다음에 조심스럽게 줍지 않아도 되고 일꾼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냥 주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위치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암송해야 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형제님들은 지난주에 외우셨고, 잊어버리셨겠네요. 자, 오늘 자매님들은 오늘 하셔야 되고,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주보에 있으니까 슬쩍 보시고,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는 게 맞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면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때로는이지만 또 사실은 많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했던 게 오지 않는 경우는 많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요,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구해도 잘못 구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뭔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해도 안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할 때만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구하면 얻는 은혜를 다 받아내는 거예요. 다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라는 말씀을 꼭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데 나에게 구해라.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첫 번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도 당연히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주어지는 것은 잘못된 기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고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구하십시오. 구하세요. 요즘은 너무 구하는 게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너무 내 뜻대로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너무 막 얻어내는, 하나님은 굉장히 인색하신 분 같아가지고 막 금식 투쟁이래요. 금식 기도죠. 금식 기도하고 단식 투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막 하나님한테 뭐 보좌를 흔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또 너무 나간 거지만 이젠 반대로 너무 나가서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텐데 안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알아서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알아서 안 해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구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자,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예, 간절하게 구하세요. 간절히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이게 하나님 뜻일까? 그 생각도 하시겠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저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거니까 주님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다 보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그 마음까지 주세요. 기도가 변할 거예요. 그리고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보호하는 은혜입니다. 보호하는 은혜. 자, 우리 다시 성경에 보셔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소년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당시에 무슨 일이 많았던 거예요? 남자들이 그 이삭을 줍고 이런 여자들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희롱하고 건드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어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쉽게 어떤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놀림의 대상, 희롱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보아스가 딱 찝어서 얘기를 했겠어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일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룻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지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들도 없어요. 보호할 사람이 없는 처지예요. 그런데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룻의 인권을 신경 쓰거나 룻의 처지를 신경 쓰거나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약한 모습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놀림이나 희롱이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딱 막아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보에 우리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입니다. 43장 2절 3절. 보호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너무 지금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위험해지고 특히 어린아이들, 특히 또 딸을 두고 있는 사람들, 뭐 딸뿐이겠어요. 아들들,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은 늘 학교조차도 안전하지 못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가 또 불안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진짜 좀만 늦으면은 어떻게 된 건 아닌가 걱정되고 그런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부모가 다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뭐 이런 무슨 뭐 위치 추적 이런 거 단다고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사람 위험한 걸 막아줄 수 있겠어요? 이미 일어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아무리 지키려고 어떤 것들을 감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내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믿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다시 남북관계가 또 좀 막 평화로 갔다가 뭐 비핵화를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슬쩍 나오고 지금 또다시 이러다가 또 강대강으로 또 대립하고 미사일 쏘고 이러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까지 드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호를 구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은혜는 알아주고 위로하는 은혜였어요. 알아주고 위로하는 은혜였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보아스가 대답한 말이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13절도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자기에게 왜 은혜를 베푸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이 나에게 알려졌다. 내가 너의 어머니에게 한 일이 나에게 알려졌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한 일을 보답하시길 원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룻의 마음을 알았어요. 룻이 한 일을 알았고 룻의 마음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행했는지 룻이 보여준 그 사랑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룻이 나는 나의 백성, 나의 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아래에 가서 보호를 받겠다라고 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받으러 그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그 마음도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한 작은 일들, 우리가 행한 일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계시는 거 있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는 수고 있죠? 뭘 해도 별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 가족들도 잘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좀 더 큰 이야기들을 따라다니고 좀 더 큰 이야기들, 좀 더 화끈한 이야기들, 화려한 이야기들을 따라다니고 우리같이 작고 미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일들은 잘 알아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주세요. 우리가 때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과 상황을 알아주지 못해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도 날 상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정말 더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줄 거야. 그러면서 슬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기도 합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룻이 한 일을 보아스가 알았던 것처럼, 룻의 마음을 보아스가 알아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이 행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세요?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우리 학생들, 친구들이 날 몰라줘서 속상해요? 나는 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저 친구들한테 끼고 싶은데 잘 못 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외로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상처받은 마음까지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만도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너가 나아라. 그런데 어느 날은 일부러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면서 말씀하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굳이 손을 댔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만 해도 나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손을 대면서 그 한센병 환자를 고치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피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로 떨어졌던 그 마음까지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만지시고 터치하신 것 같아요. 그냥 병을 낫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상처까지도 아시고 네가 마음까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만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십시오.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제 장례 때문에 못 오셨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낸 그 유정희 집사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무슨 말로 위로해 줄 수가 있겠어요? 얼굴 만지시면서.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저희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소식을 들은 거였어요. 마지막 살아계실 때 예배를 드리려고 임종 예배를 금요일 날 아침에 드리러 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 아내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와서 방금 운명하셨다고 소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착하니까 이제 시신이 놓여 계셨어요. 그러니까 위정희 집사님이 얼굴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우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보자. 그게 전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고 마지막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고 가셨기 때문에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다시 만나자라고,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소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걸로 우리가 모두 위로를 받았다라고요. 그리고 위정희 집사님이 그 사실로 위로받으신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선물을 주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고 가신 것이 선우창준 형제님이 주신 선물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셨어요. 그걸로 위정희 집사님 마음이 위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위로해야 되겠죠. 보아스는 룻을 위로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거나 아픔 가운데 있거나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고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제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요. 우리 14절을 한번 볼게요. 룻기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한 거는 이제 일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니, 일이 중간이에요. 지금 새참 시간이에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일하다가 새참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룻한테 이리 와서 먹으라고 한 걸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삭 줍는 여인들은 잘 못 끼었던 것 같아요. 일꾼들은 다 모여가지고 막 수고했으니까 이제 맛있게 먹어야죠. 또 중간에 배 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먹는데 룻은 저기 멀찍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부릅니다.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그리고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그러니까 소스죠, 소스. 소스에 찍어서 먹어라. 그랬더니 룻이 옵니다. 룻이 오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볶은 곡식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그냥 먹을 거를 준 정도가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교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식탁으로 룻을 초대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일꾼들이 먹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이, 일꾼도 아닌 이방 여인이 감히 그 자리에 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식탁 교제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상 교제의 자리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이리 와서 나와 교제하자, 우리랑 교제하자라고 룻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교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교제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이 넘쳐 흘러서 사랑의 교제를 하실 대상을 만드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교제하셨어요. 동산을 거니시면서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졌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거예요. 죄는 그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은혜는 교제를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교제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원래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두 가지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냥 한 구절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공부하겠다고요? 아니요.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더불어 먹으리라. 두 번 먹어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가서 사귀고 싶다. 내가 너랑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다음부터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오는 것 같은데 내가 평소에 사는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구원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구원받았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거든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거든요. 내가 너랑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랑 사귀고 싶다. 내가 너랑 먹고 싶고 너는 나랑 먹고 싶고 우리 밥 먹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밥 먹자.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밥 한 번 먹자. 밥 안 먹으면 대신 뭐 해요? 뭐라 그래요?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왜 만나유를 해요? 왜 식탁 교제를 해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사귀고 싶다. 우리가 사귀자. 내가 너의 삶에 쑥 들어가고 싶다. 나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와서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대상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서 아 주님, 오늘 자연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한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런 일도 허락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그 사람 보내줬다. 너가 지금 어렵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마음 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하시는 은혜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 우연 같은 일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겠죠. 불평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차라리 나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불평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 불평하는 가운데서 다시 그 불평이 바뀌어서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막 강박적으로 막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 맡기겠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걸어가는 삶이 함께 걷는 삶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교제는 공동체의 교제로 확장됩니다.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보아스의 식탁을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볶음국씩 주잖아요. 유대인 일꾼들이 모여서.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돼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상관없이 복음은 다 하나 되게 묶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보아스의 식탁에서 일어났던 교제가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도 재현돼야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누구도 존중받고 교제 안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장례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되셨고, 오늘 세 분 따라가실 때도 사실은 손님이 많으면, 식구들이 많이 따라가면은 굳이 안 따라가도 되지 않겠나 하면서 그냥 마음만 먹고 가셨어요. 근데 가셔가지고 뭐라고 그 위정희 집사님한테 우리가 같이 갈까?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위정희 집사님이 그러면 고맙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세 분이 그냥 같이 가신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 있는 거, 또 기쁠 때 함께 있는 거, 힘들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거,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마다 우리가 가정들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모두가 다들 기도하지만 두 가정씩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정을 아는 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교제하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또한 지체들과 함께 되어서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 룻에게 은밀히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은밀히 은혜를 베풉니다. 요게 묘미입니다. 요게 은혜의 묘미예요. 자, 슬쩍 베푸는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자, 이제 소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밥 다 먹었으니까 다시 일합시다. 딱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데 딱 소년을 부릅니다. 딱 불러가지고, 야, 저기 자네 뒤에, 뭐 너라고 안 했겠죠? 자네 뒤에 저기 루시 쫓아오는데 뭐라고 하지 마. 건드리지도 마. 여기까지는 보호하고 채워주시는 은혜인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뽑으면서 슬쩍 좀 흘려줘. 일부러 떨어뜨려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룻은 따라다니면서 그걸 주우면 되는 거잖아요. 룻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룻은 지금 첫날이잖아요. 처음 와봤는데 막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은 되게 일을 엉성하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다 흘리면서 가. 막 이러면서 줍지 않았겠어요? 룻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 같으면 야, 오늘따라 사람들이 오늘따라 왠지 많이 흘렸네 이러면서 했겠지만 룻은 별로 비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 나가자마자. 그러니까 의식하지도 못하고 룻은 자기가 그냥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다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보아스가 뭐라고 했어요? 일부러 흘려주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올 때가 많아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원할 때가 많잖아요. 뭔가 화끈하게 눈에 보이는 막 주여 막 불이 막 푸악 내려오고 기도하다가 뭐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하나님께서 막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사실. 저도 그런 로망도 있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 우리 경험하기도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연히 우리 그 당사자이신 황혜윤 집사님도 오셨네. 우연히 겹쳐가지고 의자가 생기고 우연히 겹쳐서 이 장소를 얻게 되고 야, 이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은밀하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늘 있기 때문에 당연하고 늘 우리가 경험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낸 거라고 생각하지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흘려준 이삭이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많이 흘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주워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얼마나 잘한다고 우리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일부러 이삭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의 이삭을 주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힘으로 산다고 다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나온 거죠.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보아스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신 은혜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보아스와 같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보아스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은밀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또한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며 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시는 은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밀하게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싶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